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여는 신년 주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변한 건 숫자 하나입니다. 2023에서 2024, 3자가 4자로 변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가보지 못하였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였던 미지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만 됩니다.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앞에 놓게 될 건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유산 가운데 고려청자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선 백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고려청자는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려청자는 그 빛깔이 생명입니다. 사실 퀄리티로 따지면은 청자보다 백자가 더 기술이 발달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고려청자가 유명한 것은 빛깔 때문입니다. 이름은 청자인데 푸른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색도 아닙니다. 원래는 강렬한 색깔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고 인상에 오래 남는 법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베네통이라고 하는데 원색 마케팅으로 유명합니다. 강렬한 원색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런 것과 비교해보면 고려청자의 색깔 밋밋해 보입니다. 흐린 녹색 비슷한데 어떤 색깔이다 딱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치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은은하고 신비한 색깔에 세계 사람들이 매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자라고 하는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청자를 구워댑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깨버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참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깨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작품, 완벽한 작품을 완성하고서는 스스로가 그 도자기에 매료되어 야, 좋다, 정말 좋다 감탄사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 곳곳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마친 다음에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 4절 보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계속 보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비롯한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원더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의 어투로 하면은 창조의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좋다, 너무 좋다 연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서도 정말 좋구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인간들의 역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구나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인간들의 범죄, 끊임없는 전쟁,
가난과 빈곤, 질병, 고통, 그리고 기후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실 건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이것을 묻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해갖고 오늘 이 세상에 있다고 했는데, 진화론이 맞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 창조론이 맞는가?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물음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25년 7월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재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데이튼에서 스콥스 판례라고 부르는 그런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이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냐? 우주의 기원은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이거였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 이걸 갖고 벌어진 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 창조론이 지고 말았습니다. 창조론은 틀린 거고 진화론이 맞다는 겁니다. 그 이후 미국의 교육은 진화론 1세기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진화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는 물론이고 과학, 군사, 모든 산업의 이리까지 이 진화론적인 철학이 자리를 잡았고 자연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미국에서도 과학적인 창조론이 다시 우세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시적인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죠. 다윈이 주장했던 그 진화론은 자취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조 과학회를 조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창조만이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이런 질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나가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분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인생 불행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고통과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나무나 돌, 심지어 짐승에게 절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사람처럼 깎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돌은 돌일 뿐입니다. 돌에다가 무언가 새겨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 늘 불완전합니다. 이런 컴퓨터 만능처럼 보이지만 이 컴퓨터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와 모든 만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따라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1장에만 21번, 2장에 1번, 그래서 2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여호수아,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누가 사람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 살라고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은 명령받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뭐예요? 살란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한 말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에너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열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서 늘 싸움질을 일삼던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백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공부는 항상 꼴찌하는 지진아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여서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던 흑인 소년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하였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 그리고 만성뇌염으로 하루 120번씩 발작을 일으켰던 아이, 그런 환자들 수사하여 완치시켰습니다. 198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붙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파트리크 빈더와 벤저민 빈더, 이 둘의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수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쓴 간증책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는데 누구냐? 바로 벤 카슨 박사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당신 참 어려운 성장기 보낸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느냐? 기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카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만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벤, 너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이 말이 벤 카슨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 자기가 우등생이 되었고 명문 미시간 의대를 졸업하고 신의 손이라 별명을 가진 위대한 의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카슨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한 3대 배경에는 반드시 그 성공을 만들어준 어떤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 그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준 에너지, 태양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 무한방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말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약속들이 있는데 신약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는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가 루터의 가슴에 떨어졌더니 그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의 말 생명이 아닙니다. 금방 어려움을 피해가는 임기응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악한 귀신에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 창조는 지금까지 다른 존재들 창조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들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6절, 27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면 포유류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인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갖고서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꼭 닮았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누구도 닮지 않았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성품으로 볼 때는 두 아들은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고 딸이 오히려 저를 닮았다고 그럽니다. 제 아내는 겁이 많아갖고 아직도 자전거 못 타요. 아들들도 엄마 닮아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 뭐 바이킹이니 롤러코스트 이런 거 무서운 놀이기구 못 타요. 그런데 우리 딸은 못 타는 게 없습니다. 무서워서 다른 애들 못 타는 거 다 타요.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마침 그때 그 감신대 교수님 한 분이 이 감리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래갖고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거길 보내려고 하는데 신청이 너무 늦어져 갖고서 혼자 갔다 혼자 와야 된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동경을 들려서 LA로 갔습니다. 올 때는 또 LA에서 북경을 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싼 비행기 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혼자 처음으로 가면서도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왔다 갔습니다. 체코 프라하 가서는 스카이 다이빙을 했대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그걸 해냈답니다. 제가 좀 모험심이 강한 편이거든요. 좀 겁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목 말년쯤 되었을 때 한번 후배 군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군목 세계에서 선배님 신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사단 팀스핏 훈련 때 저희 부대가 철원에서 있었는데 철원에서 원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훈련장을 누볐거든요. 그게 군목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해가 1984년이었는데 정말 기록적인 추위가 있었던 해예요. 3월달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때인데 제가 속한 8사단 오뚜기 부대가 원주 지역으로 팀스핏 훈련을 나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오토바이지, 제가 그때 탔던 오토바이입니다. 저 오토바이를 타고 철원에서 출발해서 가평, 태계원, 양평, 이천, 여주를 거쳐서 원주까지 갔습니다. 얼마 쳤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추워요. 꽁꽁 얼면은 가다가 다방에 들려갖고 차 마시며 녹이고, 또 가다가 때가 되면 또 가다가 식당에 들려서 식사도 하며 녹이고, 이러면서 가니까 저녁 때가 됐더라고요. 훈련장을 찾아갔더니 먼저 와 있던 본포대장이 목사님 슈퍼맨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며 다녔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영국은 그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린 왼쪽에 있고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잡혀갖고서 이 길가에는 경계석에 부딪히기도, 바퀴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원형 이 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이 역주행하다가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운전하는 동안 집사람 옆에 앉아갖고 항상 이 손에 땀이 나갖고 긴장한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딸이 저 닮은 거 아닙니까? 닮은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녀가 칭찬을 들을 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칭찬 듣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쁜 겁니까? 바로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세상 구석구석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죠.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지금 심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해 있는 이 세상,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